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달라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날 보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복음이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고요. 또 그 능력을 경험해야 또 강력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우리 인생에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맨날 목적, 성취가 중요한 생각하는데 하나님 목적은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뭘 했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 그 집중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결혼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직장, 그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입사 그 이후의 삶이에요. 내게 하기 싫은 일, 때론 내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 일, 그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발령 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상관의 어떠한 때론 폭언과 어려움 속에도 온유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고통 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언제 우리 흔들리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있어요. 너 예수님 믿어서 무슨 보상 받았냐? 너 부자 됐니? 너 건강하니? 너 결혼했냐? 너 승진했냐? 기도 없으면은 늘 이런 말에 속아요. 평생 헌신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대요. 평생 헌신하신 권사님이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대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데. 가장 큰 보상은요, 주와 함께라면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할 때 내 모습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하는 바가 다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난관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전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군목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음엔 내무만 전도할 때 힘들다고 해요. 힘들었대요. 왜냐? 내 안에 그 복음을 진짜 경험한 흔적이 약하니까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군대에서 무슨 복음이 될까? 오용리가 될까? 근데 복음이 영광, 경험하고 하니까 이제부터 그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물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툼만 생깁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지는 능력이에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님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이분의 사연이 참 독특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11살 될 때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볼 수 있는 곳은 늘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너같이 쓸모없는 넌 내다 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는 부끄러운 자녀였습니다. 11살에 그 재활원 들어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거기서 싸움도 좀 했었대요, 보니까. 왜냐면 안 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게 서열이 안 잡힌대요. 그래서 진짜 호피나게 싸워본 적도 있대요. 참 슬프죠. 마침내 그 보조개 달고 그 목발 짚고 일어서게 되는데 탁월한 실력으로 또 서울대 가서 또 이분이 그 수학 교수님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어떤 공식을 만들든지 아니 무슨 난제를 풀어야 된대요. 근데 수학계에서 4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이 난제를 이분이 해결해서 결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만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목발 짚고 강의실을 드나들었는데 목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게 딴 데도 근육이 뭉쳐요. 막 이 목발 자체가 주는 충격이 있는데 이분이 갈비뼈 충격받아서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 찾아갔더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약간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도 제 인생에 가혹하십니까? 내가 쓸모없다면 지금 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도 그래요. 옥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옥상 올라가서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하고 하다가 옥상에서 주님 만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주님한테 꼭 탄식하라는 얘기,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가면섰던 모습을 내려놓고 깊은 고난 속에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 이 김인강 교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면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또 찬송 소리를 들려주셨대요. 그 찬송이 방금 부른 찬양입니다.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송 소리 듣는 순간에 내가 용납됨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 통에 육신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희망 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용납 받음 통해서 삭개오 같이 달라진 거죠. 용납 받음 통해서 이제는 나는 희망의 증거로 살겠습니다. 용납 받음을 통해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결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절망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지시고요. 이 시대의 경제적 압박 속에 놓인 분들 있습니까? 그때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 있습니까? 그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 수준이 올라가고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살아나고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영광에서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신 인생, 이것이 영광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